한참 선배 목사님이 다른 노회에서 임명을 오셨어요. 그 노회에 함께 있던 다른 선배 목사님이 진짜 좋은 분이라면서 잘 섬겨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노회에 함께 계셨던 또 다른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노회 그분 같지? 예, 그랬더니 아, 힘들어. 좋다 그러던데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오죽하면 노회에서 쫓겨났겠어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 사람에 대해서 누구는 좋은 분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전혀 반대 평가를 내놓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자기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저희 노회에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저를 참 좋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고마워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입만 열면 제 흉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와의 관계입니다. 제게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제가 세임교회와 합병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졸도했을 거예요. 저놈이 저렇게 잘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저를 좋은 목사라고 여겨주십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저처럼 인정머리 없고 편파적이고 줏대 없고 속 좁은 목사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왜 그럴까요?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에 크게 은혜를 받던 분이에요. 그분은 제가 다니서면 일단 웃기부터 합니다. 그리고 유머를 하기 전부터 막 웃으시기 시작하고 유머가 들어가면 막 깔깔대고 웃고 저만 웃는 게 아니라 옆 사람 처음에 웃었어요. 그리고 말씀할 때마다 은혜를 크게 받아서 아멘을 끝날 때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으시고 교회를 떠나십니다. 평상시에 손녀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제 말 한마디가 그 상처를 건드린 거예요.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결국 그 선을 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목사가 된다는 것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나 좋다는 사람하고만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모든 분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존경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이 걸거지지 않고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겠냐고요.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합니다. 어찌든지 걸림이 되지 않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저는 성도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데 걸림이 되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면 전 무릎도 꿇어요. 실제로 그런 적도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는데 걸림이 될까? 상처가 너무 크다 하여서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무릎도 꿇었어요. 전 그것을 조금도 민망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주님은 날 위해 피까지 흘려줬는데 무릎 꿇는 일이 되시겠냐고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많은 성도들이 너무 안타까워했고 심지어 저에게 화까지 냈어요. 내가 존경하는데 그런 존경하는 목사님이 왜 저런 것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말도 안 된다. 예, 그래서 무릎 꿇고 또 욕을 먹었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말씀이 들어갔는데 걸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또 그런 제 행동이 또 걸림이 되어서요. 그래서 목사는 무릎 꿇을 일을 만들어도 안 되며 상처받을 일을 애초에 만들어도 안 되겠구나. 참 조심해야 되겠다. 이 자리가 쉽지 않아요. 차라리 내가 기업의 사장 같으면 너 나가. 그럼 될 것 같아요. 할 만한 사람, 쓸 만한 사람, 될 만한 사람만 붙들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가장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곧 대기 한 것이다. 이게 주의 마음이라면 사랑은 계속 흘러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목사의 인격이라고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인격이 그냥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인격 형성의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단계를 지나면서 경험되고 습득된 것들이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인격의 형성 과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관계에서 오는 상처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단계에서 왜곡되고 잘못된 경험들로 인해서 상처받게 되면 좋은 인격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또 다른 상처를 만들게 됩니다.
그 상처 때문에 관계가 망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고 믿음의 사람인데도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상처가 걸거침에 되어서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고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목사도 이해가 아닙니다. 말씀은 너무 좋은데 다녔었을 때는 정말 존경스럽고 하나님 종 같은데 내려와서의 관계를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치유되지 않은 상처 때문일 때가 많고 그것이 인격이 될 때가 참 많아요. 마이크 잡고는 말씀 전할 때 얼마든지 가릴 수 있어요. 문제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내려갔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 말이 진실이라면. 이럴 때가 있죠. 왜 손가락을 보냐? 말씀드린 적 있어요. 왜 손가락을 보냐? 손가락이 가리키는 걸 봐야지. 왜 목사를 봐? 목사가 전한 말씀만 들으면 되지. 아니요. 우리들은 이미 이 손가락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 자체가 신뢰가 안 돼요.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진실되냐, 손가락이 깨끗하냐, 손가락이 의로우냐, 손가락이 믿을만하냐, 손가락에 내가 내 신앙을 맡길만 하냐 확인이 될 때 비로소 그 손가락에 가리킨 것을 바라보며 아 그렇구나가 되어져요. 목사 보지 마세요. 소리 못해요. 제가 혹여 여러분의 말씀 들으면 걸림이 될까봐 그래서 걸림이 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상처들을 뜯어내는 거 노력 많이 했어요. 혹여 내 상처 때문에 성도들에게 걸림이 되고 또 다른 상처를 주지 아니할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끔찍이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싫어요. 뭐를 부탁을 하고 뭘 했는데 싫어요. 소리 들으면 다음 스텝을 나갈 수가 없어요. 아예 설교 자체가 되질 않아요. 이 상처를 뜯어내는데 참 오랜 시간 걸렸어요. 싫어요 그럴 때 내가 분별 못했구나. 아직 준비가 안 된 분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실수했다. 도기도 하지 못한 게 잘못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 싫어요가 아니라 그럴게요. 소리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예, 쉬운 건 아니었어요. 이걸 저는 인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싫어요 그럴 때 목사가 하라고 하면은 아멘 해야지. 네? 어떻게 싫어요 소리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다 막혀요. 설교도 막히고 사역도 막히고. 그 상처 때문에 관계가 망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누가 나와서 이걸 가져가서 이거를 좀 바꿔주세요. 이거 저기 뭐야? 배터리가 그래서. 지금 예배 사역하면서 청년들 이 찬양하는 팀들이 다 지금 중고등부 주일학교 내려가 있어서 아줌마들하고 하기 힘들거려 보여. 그런 상처와 망가진 관계를 치유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뢰예요, 신뢰. 상처가 주는 가장 큰 피해는 아무도 믿지를 못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해요. 내가 너를 믿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믿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삶이 평안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불안하죠. 뭐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 현상 중 하나가 묻지마 폭행이랍니다. 이유가 없어요. 심각한 것은 범죄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집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적인 성향이 확산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회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성의 저변에는 불신이 있다. 사회적인 불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삶에서 받는 상처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너에 대해서 못 믿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전부 잠재적인 적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저 집은 맨날 싸워. 아유, 이로 돌아섰어요. 근데 아세요? 저 집 아이가 문제 하나네. 아이고, 저 부모 속상하겠다. 그걸로 끝난 줄 아세요? 아니요. 그 방치해 두면 나중에 내가 잠재적인 피해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저 집의 부부싸움이 그냥 부부싸움으로 안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열받았어요. 옛날엔 열받으면 집안 살림 때려부수고 뭐 아내를 폭행하거나 뭐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부부싸움하고 열받으니까 나가서 신나를 사가지고 남의 차에다 불을 지른 거예요. 그 피해가 17대예요. 누가 보상할 건데? 어떻게 보상할 건데? 가정의 문제가 그 울타리를 넘어가면 사회적인 문제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모가 이런 나쁜 놈, 못된 놈, 인간 같지 않은 놈, 내가 너를 자식이라고 나가 이놈의 새끼야. 그러고 욕하고 때리고 내보내면 그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가서 범죄를 저질러요. 받은 상처가 그 울타리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뛰어나가요. 옛날에는 박한상 기억하십니까? 혁대로 애를 때렸대잖아요. 미국에 보냈습니다. 공부하던가요? 여기서 안 되는 사람을 밖에 나가 공부한다 공부 되겠어요? 도박을 한 거예요. 돈 잃어버리니까 와가지고 돈 달라니까 그 아버지가 또 야단을 친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집에 불을 지르고 부모를 다 죽이고 재산 다 가져가게 했다고. 기억하세요? 박한상군 사건이요. 옛날엔 그랬어요. 저 하나 죽고 말았고 저 집 망하면 끝났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지금 그렇지 않아요. 밖으로 튀어나와서 그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어마무지하게 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관리하지 못하면 지하철 타고 가는데 거기다 불을 지른다니까.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말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 몰라도 넌 그러면 안 되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경험 하지 않아요? 문제는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그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딱 맞아. 틀리지 않아. 그러면서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옆에 있는 사람도 못 믿게 돼요. 이게 이제 확신이 돼버려요. 항상 하는 말입니다. 사람 믿지 마. 사람 믿지 마. 반드시 발등 찍힌다. 그 확신이 내 마음을 병들게 해요. 관계를 다 병들게 해요. 아무도 못 믿게 만듭니다. 그렇게 관계가 깨지고 그러다 보니 결국 신앙도 병들게 되어져요. 제가 선배 가끔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목사, 성도 믿지 마. 양은 양이야. 심지어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이 목사, 양은 짐승이야. 그럼 목사는 뭐예요? 얼마나 목회하면서 힘드셨으면 저럴까 싶기도 해요. 얼마나 발등을 많이 찍혔으면 저럴까 싶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 맡긴 양을 내가 믿지 못하면 어떻게 목회를 해요? 내가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들으라 할 수 있겠냐고요. 사람은요, 저 사람의 나를 인정하나 저 사람의 나를 사랑하나 너무 잘 알아요. 아무리 제가 사랑하는 척해도 느낌이 안 와요. 아, 목사님 나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아니 난 솔직히 모르겠어.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시에 아, 목사가 진짜 성도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야 말씀에 들어갈 때 걸림이 안 돼요. 아, 이게 다 나를 사랑해서 하는 소리구나.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쉽지 않은 일을 해내려고 애를 써도 될까 말까인데 어떻게 성도를 믿지 아니하면. 제가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발등에 찍혀도 끝까지 믿어주자. 내 발등 너덜너덜거려도 끝까지 믿어주자. 그 너덜거리는 발등은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 그러니 너를 믿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내 힘듦 때문에 포기하지 말자. 그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애를 무진장 써요. 쉽진 않아요. 그러나 난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게 하세요. 그런데 말은 이렇게 근사하게 했는데 아멘 했는데 막상 지켜보면요 엄청 아파요.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아세요? 그렇게 발등에 찍혀서 너덜거려서 너무 아프고 속은 상해도 살아는 줘요. 힘은 들어도 목회는 돼요. 그런데 제가 그 상처 때문에 아, 선배 말이 맞구나. 양은 짐승이었어. 그 말이 맞네. 믿으면 안 될 존재였어.
그렇게 성도를 못 믿게 되면 그 실은 목회는 끝입니다. 아무리 근사한 척해도 영혼 구원 못 시킵니다. 살다 보니 이렇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때가 많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 그것 때문에 내 믿음까지 상처를 받게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거 넘어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거 넘어서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가지. 오늘 내가 확신하노니의 믿음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의 믿음. 오늘 보면 31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은요, 내가 사람에게 받은 상처라든가 사람 때문에 생긴 불신,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35절을 볼게요. 35절이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바울은 남다르게 환난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위험을 겪어야 했어요.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발등 찍은 사람은 없었겠냐고요. 억울하고 분할 때가 얼마나 많았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눈에 가시가 없어요. 그 삶에 상처가 없어요. 그의 신앙에는 의심이 없고 불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가 전하는 복음에 힘이 실리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옥에 가둔 사람이야. 이런 내가 사도가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었던 나야. 그런 나도 이 은혜를 받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 그러니 너희 중에 안 될 자가 누구 있겠니? 포기하잖아요. 왜? 나 같은 자도 참아주시고 나 같은 자를 사도 만들어주신 하나님인데, 예수님인데 누가 안 되겠니? 나를 위해 참아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나도 참아주면 내가 된 것처럼 저도 될 거야. 이 마음 가지고 돌을 맞아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리면 일어나 또 성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40에 하나 가만매 40을 때리면 사람 죽어나가요. 그래서 딱 한 대를 들때립니다.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럼에도 멈추지 않은 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이걸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이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목사가 너를 사랑하는데 거짓일 수 있고 그리고 부족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너를 사랑한 데는 거짓일 수 없고 부족일 수가 없어요. 완벽합니다. 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느끼고 인정하나 그렇지 않아 관계없이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니 믿지 못하는 게 내가 분명히 내게 문제이지 여기에 문제 없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어떤 친구가 널 위해 목숨을 내놓겠니? 그런데 내 친구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은 날 위해 목숨을 내놓았어. 이건 진리예요. 이 사랑을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러면 담대할 수 있으셔야 돼요. 누가 이 사랑에서 나를 끊겠는가? 사람보다, 환경보다, 문제보다, 힘듦보다, 아픔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 확신이 바울을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결국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자족의 비결을 배웠어. 부한면 부한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어떻게 가능하니? 안 되던데. 나도 못하지. 그러나 내게 능력 주는 자 예수 안에선 이게 가능하더라. 그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감옥에서도 찬양하며 감사를 말해요. 그렇게 옥에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도 그 사랑 받았잖아요. 우리도 그 사랑을 믿고 확신만 하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근사해질 수 있어요. 당부를 드립니다. 무엇을 걸치고 무엇을 들고 무엇을 달고 무엇을 끼고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타고 이런 것들로 나를 근사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이 사랑으로 인하여 난 이미 가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스스로 인정하고 그 가치를 가치 있게 삶의 현장에서
실현시키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으로 실현시킬까요? 담대함으로요. 어떤 형편에서이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이든지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으로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어떻게 수제비 먹고 고기 먹는 사람에게 전도하냐, 복 받고 고기 먹고 수제비 먹는 사람들에게 여기 와 고기 줄 수 있으니까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 믿고 여전히 월세 살고 전도 살면 그 문제 있는 거야. 복 받고 땅 사고 집 사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다 아멘했어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일까요? 그래야만 전도가 될까요? 그러면 나보다 부자인 절에 다니는 사람은요. 목사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목사보다 근사한 스님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무당 굿하고 하버드 대학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야, 굿해도 그냥 굿하지 마. 500점 그거 가지고는 하버드 못 가. 최소한 1억 원 내야 하버드 갈 수 있지. 라고 간증한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 애 굿할 때 1억 주고 굿해가지고 하버드 갔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 않아요?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 기도한다고 우리 애가 대학을 가요? 아니요. 공부해야 대학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나는 특세도 나가고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가서 기도했는데도 내 새끼는 떨어졌는데 저거는 맨날 예배도 빠졌는데 그 새끼는 대학 갔다고. 뭔 차이일까요? 난 기도했는데 내 새끼 공부 안 한 거요. 근데 그 여자는 기도 안 했는데 그 새끼가 공부를 한 거요. 뭔 말인지 알아듣긴 해요? 대학은 공부를 해야 들어가지. 기도한다고 들어가냐고. 공부하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공부해서 대학 들어갔을 때 물질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요.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대학 들어가 좋은 학문을 연구해서 아버지들 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살아서 많은 사람 유익을 주는 근사한 믿음의 청년 되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공부 안 할 때는 하나님 내 새끼가 정신을 차려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세요. 하다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난 공부를 했는가? 아, 내가 안 했구나. 그러면 하나님 용서하세요. 난 공부 안 했거든요. 내 새끼가 날려면 공부할 리가 없죠. 용서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아이 공부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나는 못했지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옮기라. 그래도 난 믿음이 있으니 우리 아이를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떨어져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상식 위에 있어야지 상식 밑에 들어가 믿음으로 포장해서 쥐어줘야 한다고 그 믿음 되지 않습니다. 당부해 드릴게요. 다른 걸로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나를 도드라지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담대해지려고. 아, 난 진짜 가치 있는 존재이구나. 이미 가치 있는 존재이구나. 내가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신 관계없이 나는 빚값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으니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38절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확신이요. 내가 확신하노니 이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거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두 번째요. 넉넉히 이기느니라의 담대함이에요. 자, 37절 보겠습니다.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목회를 힘들게 하는 목사님이 나 죽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하신 말이요. 겨우 살았어. 겨우. 이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겨우. 많은 사람들은 죽게 될 상황이 되면 그냥 죽고 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나은 사람들,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예요. 야, 죽는 줄 알았는데
겨우 살았다. 여기까지는 돼요. 겨우 사는 것까지는 됩니다. 아세요? 그렇게 겨우 산 사람들에게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상처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트라우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아, 그때 죽을 뻔했는데, 겨우 살아났는데 나 못해. 두려워져요. 그리고 겨우 살아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거절감도 생기고 관계 어그러지고 실망도 되고 절망도 되고 그러면서 내게 자리 잡은 상처들이 생겨요. 저 사람 나를 위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저한테 한 게 얼마인데 어떻게 나 힘들다고 이렇게 나한테 할 수 있지? 야, 진짜 믿을 놈 없네. 상처가 생겨요. 그리고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요. 그런데 나중에 비슷한 말만 들어도 똑같은 반응을 보여요. 이게 겨우 산 사람들에게서 보여주는 도드라진 특징이에요. 그것이 안 좋은 과거가 돼서 내 발목을 잡아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살았어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겨우 살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이 어려운 거를 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씨름만 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다 보니 어디서든지 당당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셔서 그래서 내 소유가 넉넉해짐으로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나를 담대하게 하여 그 모든 환경들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될 수 있으셔야 돼요.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형편으로 스스로 끊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내 생명을 내게 줘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을 해도 야, 하늘의 달을 따다 줄 수 있으면 내가 따다 줄게. 마음이 그래도 형편이 줄 수 없으면 못 줘요. 마음은 그래도. 그런데 마음만 가지고 견뎌요? 아니요. 당장 내 필요가 있는데 채워지지 않으면 힘든 게 우리거든요. 이 우리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안 끊어져요.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면 그 사랑이 굴절되고 왜곡돼서 사랑한다며 거짓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세상에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겠느냐? 힘들어요. 답답해요. 쉬고 싶어요. 내 상처가 너무 커요.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샀는지 그럼에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기껏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게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없고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아침에 설교했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기운이 내게 내려와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붙잡아서 나로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한다고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풍불에 던져줘도 담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당부드릴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 하나, 그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해졌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 때문에 힘든 삶을 사는 그 현장에서 그래도 남들이 모르는 행복을 누리며 행복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우리 다음 주 만날 때는 그 간증들로 서로에게 위로하며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